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보고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번에 또 집중훈련을 한 곳은 두 곳이었는데 새로운 도시를 한 곳에 더 갔었어요. 근데 먼저는 키르기즈스탄의 까라발타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알마티로 갔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갈 때 잘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알마티로 저 한국에서 먼저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비슈케크로 가야 돼. 1시간 거리인데 근데 비행기를 저희가 탔어요. 갈아탔어요. 탔는데 안 뜨더라고요, 비행기가. 그래서 뭐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슈케크 공항에서 활주로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활주로 공사라고 안내를 안 해주고 거기 공항에 폐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버스를 타고 국경을 이렇게 육로로 통과를 해서 비슈케크로 갔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핸드폰을 잃어버리시고 이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저희 목사님이랑 4년, 5년 전에 알마티 공항에서 하루를 꼬박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알마티 공항이랑 뭔가 이렇게 안 맞나 봐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아무튼 첫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고생을 좀 해서 이제 비슈케크 공항 갔다가 거기서 또 차를 한 2~3시간 타고 이제 까라발타로 갔는데요. 이번에도 가서 전에 모였던 분들이랑 비슷한 지구의 멤버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집중훈련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여기 계시는 분이 처음 참석하셨는데 루스탄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근데 듣기로는 그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루스탄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두 분이 복음 받기 전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두 분 다 각자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여기 사시고 이제 어머니 되시는 소냐 전도사님은 모스크바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곧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루스탄 목사님 기도 제목이 두 분이 다 이제 복음 안에 계시니까 같이 이제 가정도 하나가 되어서 병원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데보라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소냐 전도사님이 오시면 두 분이 한 팀이 되셔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텐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사역자세요. 메인 사역자세요. 주로 랩넌트 사역을 하시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수술, 쪽 각장선 쪽 수술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이시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주일날에도 이제 랩넌트들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 항상 복음도표를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교회 건물이 원래 다른 교회 건물을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원래 그쪽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 2시에 딱 그 시간 2시간 정도만 빌려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한 2시간씩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한 30불을 낸대요. 이렇게 돈을 건물 빌리는 그 세를 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보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하는 입장인데 핸드폰이 좀 스마트폰이 옛날 노키아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거라서 잘 스마트폰이 되지도 않는데 핸드폰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데는 뭐 핸드폰이라던가 노트북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인터넷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집에 연결하는 거 한 20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좀 감당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 같았어요.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갔던 루스탄 목사님 댁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집중훈련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집사님이랑 이제 보바랑 한 번씩 워크숍을 하면 목사님이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식으로 해서 같은 복음 도표 내용을 목사님이 다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랩넌트들도 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중에서 한 분은 무슬림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더 이해가 되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이틀을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같이 저희가 루스탄 목사님이랑 데보라 집사님이랑 차로 같이 다시 국경을 넘어서 알마티로 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키르기즈스탄이랑 카자흐스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겉으로 눈으로 딱 봐도 그냥 차이가 나요. 키르기즈스탄은 이렇게 너무 큰 건물이 별로 없는 편인데 알마티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길을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그 이슬람에서 세운 그런 저희로 따지면 RUTC래요. 대학도 있고 교육 훈련센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데인데 요즘 이제 그 현지에서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정부에서
기독교만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요. 종교 활동 자체를 다 지금 좀 금지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작은 그런 건물들은 다 문을 닫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큰 뭐 이런 거라던가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반발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두고 작은 것만 다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테러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최근에 뭐 국제 대회 같은 거 올림피아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테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말은 명목상으로는 테러의 위험이 있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갔었을 때는 그냥 일반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또 그 사이에 한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집인데 이제 여기가 약간 마당 같잖아요. 이쪽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쪽 건물을 요것만 지금 세를 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 건물 바로 근처에 뭐 쉽게 말하면 왕립학교? 약간 그런 학교가 있어요. 대통령 밑에 이제 있는 산하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보안이 굉장히 좀 강화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많이 경찰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라서 여기도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발각이 되면 당연히 이제 좋지 않죠. 불이익이 많이 갈 만한 그런 데인데 그래도 여기 집주인이 예배 드리는 용도로 쓸 거라고도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양해를 해줘서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빨리 또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방 한 칸짜리 저 뒤에 부엌이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번에도 평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을 이제 훈련을 했어요. 집중훈련을 했는데 평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일을 젖혀주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주일날 임직식이랑 세례식이랑 성찬식이 있다 보니까 임직을 임명 받으실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포럼이 전이랑 또 사뭇 다르게 진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는 두 번째로 들으시는 거였어요. 복음도표 메시지를.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전이랑 또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이해도가 다르다. 더 깊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포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 이렇게 했고요. 다음 장요. 이틀 동안에 하고 저희가 토요일 날은 탈리코르간이라는 다른 도시로 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 한 번 가는 데만 왕복이 이제 7시간 정도인데 거기를 갔어요. 아침 일찍 가서 가는 길이 이제 이래요. 이제 한참 이렇게 산이랑 가는데 가면서 이가림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이 현장을 벌써 매주마다 4년 넘게 왔다 갔다 4, 5년 왔다 갔다 하셨대요. 토요일, 금요일 이런 때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옛날에는 이 도로가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비포장이었고 그리고 차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비포장에다가 버스를 타고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겨울에는 가는데 너무 길도 안 좋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춥고 그래서 너무 고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면은 메시지는 뭐 오래 해봤자 2-3시간 아니면 한나절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이 도로가 포장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니 포장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차를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함으로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 이런 집이었어요. 이제 집사님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신 그분의 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집사님의 가족 친척분들이랑 이제 주변 이웃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가르 전도사님이 여기를 지금 가세요. 저희는 이번에 토요일에 가는데 가서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고려인 분들이시고 아무래도 이제 이가르 전도사님 본인이 고려인이고 제가 하다 보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고려인이 되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고려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0.1%가 밖에 안 되는데 워낙에 강제이주가 됐잖아요. 옛날에 1930년대 강제이주가 됐는데 워낙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강변성실하게 일을 하고 했던 그런 게 있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현지에서 좀 넉넉하게 사시는 편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특히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특히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일을 하려는 그런 노동 인구가 한국으로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사님 딸 같은 경우도 아직 20대 초반
23, 4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한 5년 공부를 하고 막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들어오는구나 그런 부분 다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들을 보면 생긴 게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이렇게 겉모습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말을 조금씩 내뱉으시면 약간 북한말처럼 들려요. 막 밥이 물이 이러시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친근한데 이제 이분들이 막 어렵게 사시는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조금씩 해주시고 이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메시지를 너무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올해 또 이가르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오셨고 그래서 메시지를 되게 순수하게 잘 받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저 수료증 들고 계시는 분이 여기서 살고 계신 집사님이고 이제 이 지역이 좀 멀잖아요, 알마티랑. 그래서 이 지역에도 지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을 이번에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고 또 지교회 담당자처럼 네, 이렇게 메시지를 따로 또 주셨었고요. 네, 잠깐만 전장. 네, 그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 좀만 이렇게 해봐도 아 이분들이 좀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현지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런 계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너무 순수하게 잘 받으시고 또 여기 계시는 제일 나이 많으신 저 수료증 들고 계신 옆에 계신 할머니 같은 경우도 40년을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사서처럼. 근데 저런 분도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복음을 정말 다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게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순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내년쯤 되면 한 두세 분 정도는 더 이제 다시 이제 중직자 집사님으로 임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그 두원약교회에서 이가르 전도사님 교회가 두원약교회인데 두원약이라는 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저희 교회 언약이랑 짠 건 아닌데 여기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멀참에 이름을 지었는데 두원약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가셔서 임직식 전에는 이제 올바른 교회 두원약교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셨고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했는데 아까 그 전날에 한 분 집사님 이제 받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10분은 집사님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셨고 한 14분, 5분 정도가 세례 받으셨고요. 성찬식까지 이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가르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다 이제 자격 요건 되시는데 목사 안수를 아직 못 받으셨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행사들을 직접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라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지교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이런 중요한 임직식을 다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별했던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한 분 고려인 분이 거기서 이제 가서 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알마티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계시면서 이가르 전도사님한테 복음 받고 양육 받다가 이탈리아 남자분이랑 결혼을 해서 여기 현지로 가신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어가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는 않으신 상황인데 이분이 모든 예배를 스카이프로 다 참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면서. 근데 모든 예배를 스카이프로 다 참석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집중훈련부터 해가지고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알마티에 계실 때부터 본인이 돈을 벌기도 했지만 이 나라에서 한 달에 300불이 되게 큰 돈이에요. 300불이 30만 원 좀 넘어요. 큰 돈인데 그거를 이가르 전도사님한테 매달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약비, 헌금처럼.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일을 안 하시는데도 전에는 한 번도 빚까지 내서 300불을 계속 이렇게 헌금으로 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전도운동을 현지에서도 하고 싶은데 이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아직 언어가 능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이게 카톨릭 국가잖아요. 선주교가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남편분 현지 이탈리아 분 같은 경우도 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사기를 당하고 해서 조금 어려워지셨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에 대한 뭔가 반감이 있었대요. 마리아가 별로 뭔가 안 믿어지고 이랬는데 이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해서 바로 영접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스카이프로 이가라 전도사님이랑 다락방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말을 통역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계시는 그 집사님이 떠듬떠듬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락방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계셔서 거기도 이제 원거리지만 스카이프로 또 집사님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지에서 살고 계시고 그 현장에 마음 담고 계시기 때문에 지교회에 빨리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분은 지교회 사역자로 세워야 된다.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목사님이 따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에도 한 군데 그런 집사님 성도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가라 전도사님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고려인이에요. 다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아버지 누나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도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본인 뭐 장사를 하신다거나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산업인으로서 이렇게 아무래도 생을 꾸려가야 되니까 돈을 버시고 하시지만 이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중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 어떤 사람은 뭐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도 다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가라 전도사님 혼자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다 그런 중심 갖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특히 중직자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체 교회 조직이라던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이 좀 많이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메시지 복음도표 이렇게 하시면서 좀 숙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내주시거든요. 아마 이번에 집중훈련 저희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과제를 주실 것 같은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이렇게 작게 쪼개서 한 번에 복음도표를 다 하기 힘드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되게 반응이 이번에 되게 또 좋아서 전체적으로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요 아까 그 데보라 전도인 중심으로 이 복음도표 그 사업이 지속되도록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턴 목사님 도친과 모친 두 분이 같이 키르기스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다음번에 키르기스탄 가게 되면 거기서도 지교회 교육대명식과 세례식 성찬식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세워진 분들이 교회 사역과 현장 사역에 헌신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또 전역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찾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사님 중심으로 성도들이 다 목교잡을 통해서 더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